네, 아모스 8장 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한 교훈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한 교훈 첫 번째를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8장 9장에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정말 이제 눈앞에 코앞에 아주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장에서 9장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뤄주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 7장을 보고 오늘 8장, 9장을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6장을 통해서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것은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며 진리 안에서 정중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정중동이 일어나야 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에서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혼란스러워지면서 그 결과로 첫째,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자기가 겸손해지게 돼 있고 자기를 낮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의 다스림을 스스로 받지 않기 시작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이 교만함들, 거만함들이 싹 해서 올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는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힘을 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지식을 쌓아가고 자기 힘을 쌓아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쌓아가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쌓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보다도 자기 힘으로 살게 되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자기 지식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서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고 응답으로 다가오고, 말씀이 자꾸만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이게 점점 더 채워가면서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뭔가 지식은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열매로 오지 못하면서 계속 거기에서 우리가 결국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을 반복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먹고 마시며 즐거운 호화로운 삶으로 그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러한 타락을 통해서 넷째로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항상, 우리는 기도 자체는 정말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갈망하면서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크고 작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에서 거기서부터 미끄러져 가지고 계속 미끄러지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계속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의 환난의 때
그때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고, 그래서 좋을 때 준비해서 어려울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질서들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바로 이 환난의 시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환난이 안 온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환난을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는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린 그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질서는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고 돕고 정말 그들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가 하나님의 그 영적 질서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버리고 그들을 향하여 착취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터를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삶의 어떤 것들을 주셨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질서를 바르게 가져감으로써 하나님의 질서에 범하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순응해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한테 꼭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때와 뜻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때에 대한 분별이 중요하고 뜻에 대한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 지금의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가져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삶이, 이러한 신앙의 여정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되고 때가 되었을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과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겠지만은 바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씀을 떠남으로 교만해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타락된 삶으로 나아가고 요셉의 환난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그 뜻에 대한 분별력들을 상실하게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감각이 없는 데서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느웨 성의 그 왕과 백성들은 그런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작은 외침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가져지자 하나님의 그 뜻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들이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지금 기도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때 이런 것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들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은, 지난번에 7장은 그들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실질적 공격들이 있었는데, 이 공격은 종말의 시대에 있을 공격과 같은 유사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공격이 뭐냐면 메뚜기의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양식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이 기근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아주 무서운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우리 세계 안에서 몇 개의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계의 양식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땅이라든지, 그리고 캐나다인가 그쪽에 그러한 곡창지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몇 년 전에
그 아르헨티나의 곡창지대에 메뚜기 황충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싹 다 갉아먹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 땅에 곡식을 심을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이 메뚜기의 재앙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단순히 어떤 메뚜기가 와서 어떤 곳에 있는 양식을 갉아먹는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도 중요한 곡창지대가 있지만은, 그러나 중국은 지금 뭐 본인들도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실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먹는 여러 가지 이 식품 중에 중국산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들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있는지, 진짜 우리가 중국을 상대하지 말아야 돼 하다가 만약에 상대하지 않는 날 우리는 정말 꼴딱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1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다시 이제는 그 4차원의 그런 산업으로 많이 흘러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먹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좀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덜 느끼는 것이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식량에 대한 결핍들, 그래서 이 모든 식품과 관련된 그런 업종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더 이렇게 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은 단순히 그저 곡식을 갉아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지구가, 이 지구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식량 창고들이 불태워지고 약탈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누구에 의한 약탈이 아니라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불의 재앙이 있다 그랬습니다. 불의 재앙, 곳곳에 이 불들이 타고 지금 막 땅이 메말라가고, 여러분들 지금 이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얼마 전에 비 왔잖아요. 어제동가도 비 오고요. 지금 동남아 쪽이라든지 곳곳에, 세계 뭐 유럽 이런 곳곳에 이런 나라들에 지금 이 기근 현상이 이 태양, 강렬한 태양에 의해서 곡식들이 다 메말라가고 있고 말라지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저희 그 노예 서기 목사가 베트남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상황에 다 지금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물 공급이나 이런 것도 어렵고, 또 열대 과일들이 다 타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했더니 진짜 낮에는 다닐 수가 없었대요. 낮에는 다닐 수가 없고, 밤에 나갔더니 거기 원래 밤에 막 사람들이 막 착벅적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데 밤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밤에 다 나왔대요. 그래서 밤에 나가서 밤에서 지내다가 낮에는 또 쉬고 그렇게 지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불로 인한 이런 태양, 불 이런 것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캘리포니아인가 거기 지금 산불 난 것은 꺼졌나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뭐 뉴스를 안 보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세계 곳곳에 불의 재앙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고, 모든 농량 이런 것들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불은 마지막 심판의 불로 또 연결이 됩니다. 이 불이 어떤 형태로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때와 같다 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에서 이런 용암들이 녹아서 올라오면서, 불이 올라오면서 땅 위와 아래로부터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들이 다 죽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불의 재앙은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는 불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촌 안에 존재하는 이 핵무기와 핵폭탄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면서 터뜨렸던 그 불꽃, 어마어마한 불꽃들이 있잖아요. 예, 정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불의 재앙과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림줄 재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다림줄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자들에 대한 벗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벗어나는 것에 대한 심판이 오는 이때에 가면은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기준 그대로 그 잣대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잣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보았듯이 니느웨 왕은 회개했지만 북이스라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그 왕이 이르기까지 정말 단 한 사람도 회개하는 왕이 없었고 단 한 사람도 영적인 개혁을 가져오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멸망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 공동체 중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강경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그 기준이 어떤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심판 안 하고 누구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고 이게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모든 이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8장과 9장의 말씀은 지난 7장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있을 공격들의 실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는 내용 중에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첫 번째 양식 재앙을 통한 교훈입니다. 양식 재앙. 아까도 제가 양식에 대한 부분을 약간 언급했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가서 이 두 가지 양식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육의 양식에 대한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10절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이 이들이 이 양식에 대한 그 양식을 통해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과 밀접한 연관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치명적인 이 악영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일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이 사역을 위한 사역을 단 한 순간도 쉬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종이 죽으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정지되는 이 멈춰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권 아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는 무엇을 통해 공격하냐면 양식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여기에 우리가 여기 보면 4절 5절의 말씀에도 그게 나오지만은 그들이 이 저울을 속이는 겁니다. 저울을 왼쪽 주머니에다가는 큰 저울을 작은 쪽 주머니에다가는 작은 저울을 담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하나님 앞에 그 레위인들을 위하여, 제사장들을 위하여 양식을 지어줄 때 그들이 그 저울을 속이는 겁니다. 큰 저울로 하면은 큰 대박 5개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작은 저울로 하면은 큰 대박 2개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덜 내기 위해서 작은 저울을 사용해 가지고 2대박만 주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식이라는 것은 주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일용할 양식과 같은 그런 양식들입니다. 그러면 작은 대박을 주면은 그들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3일 정도밖에 못 사는 겁니다. 4일. 나머지 이틀이나 3일은 어떻게 사는 거죠?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나아가서 무당질을 하고 점을 쳐주고 이 능력은 있고 보이는 건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의 종들의 타락이 백성의 타락으로 왔고 백성의 타락이 하나님의 그 종들의 타락으로 오는 이 과정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저울을 속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들을 속이고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가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들이 멈춰지게 되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급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래도 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한국의 이 모든 사회,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착한 거예요. 복음으로 착한 거예요. 이렇게 막 속이고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민족이 아니라 그래서 선교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 제2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근거들.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이 하나님 앞에 내야 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저는 붙들어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세상은 모르지만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잘 이루어가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한국교회가 마지막 복음을 감당하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전쟁사에 휘말리거나 어떤 고통의 역사 속에 휘말리는 환란의 역사 속에 휘말리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이 민족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정직하게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부분들을 속이니까 그것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노골적으로 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드디어 백성에게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악함으로 보시고 그 악함에 악함이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또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들의 곡식의 부족함이 아니요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넘치고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로 작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유기양식에 대한 것은 바로 이 기근에 대한 것인데 거기 보니까 1절 2절에 보면 여름과일 너 뭐가 있느냐 물으니까 여름과일 한 광주린이다 그랬습니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보통 이 봄과 가을에 이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 봄에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여름에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또 다시 심어서 가을 추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봄에 심었던 것을 여름까지 먹었으니까 이제 거의 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보면은
이제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곡식을 심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과일만 남아 있는, 마지막 먹을 양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이제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더 이상의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러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심판의 때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양식이 말라서 결국은 죽게 된다. 우리가 전쟁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 전쟁을 무기를 통해 총을 맞고 죽는 숫자도 많지만은요, 굶어서 죽는 사람, 없어서 죽는 사람,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양식이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뭔가 하니까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열심히 뭔가 할 수 있는 걸 막아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거 하나하나마저도 다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항상 미리 주시고 또 예비하셔서 또 주시고 이렇게 절기마다 철을 따라서 또 우리가 어려운 때나 좋은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먹을 양식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먹을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먹기 위해서 살지 않고 잘 먹기 위해서 사시는군요. 그죠? 네. 잘 먹기 위해서 사시는군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 잘 먹고 넘치고 정말 다른 사람들까지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양식들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풍성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여름 과일만 남았다는 것은 이제 다 먹고 마지막 남아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말의 시간에 가면은 이런 양식에 대한 공격은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있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약 10배의 차이가 있는 한 50배, 100배 차이가 있는 우리나라가 어느 한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지금은 따라잡아서 지금은 경쟁이 가능한 시즌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시아권 안에서는 일본, 대만, 한국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인데 바로 거기에 이렇게 지금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막강한 그 대만의 경제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난리를 피는 거잖아요. 그죠? 대만은 우리나라 이 아시아권의 빅3 하면은 바로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빅3에 속하는 아주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모든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고요. 정말 대한민국에 여러분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마지막 때까지 이 정말 주님 오시기 더디 오시지만은 그 오는 모든 날들까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 여름 과일만 남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그 시즌에 의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이 기도가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시간 되는 대로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고
자꾸만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오기를 원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우시겠습니까? 응?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막 오셔서 얼마나 만족하시겠어요. 이 세계에 약 한 300개 국가가 있다고 합시다. 300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 민족이 그런 나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신앙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도자들은 이 4절 7절에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이 내가 저희들을 신원하겠다. 내가 저들을 친히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이 보호 본능이 즉각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보다 좀 가난하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결과 8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7절에 행위를 잊지 아니하면서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랬어요.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땅이 떤다. 지진이죠. 이런 지진에 대한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딘가 숨고 내가 어딘가 피하면 뭔가 안전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은 사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민이 애통하고 이웃의 고통을 인하여 슬픔에 잠기게 될 것을 바라고요. 8절에 보면 강이 넘친같이 그랬잖아요. 홍수와 쓰나미 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사의 종말의 시간에 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러한 멸망과 함께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서 느낀 것은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범람했던 그곳에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그곳을 강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럴 때 또 적의 공격들이 들어오고 약한 점을 타고 공격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반복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땅이 깜깜해질 것이다. 정말 저는 앞으로의 인류의 이 종말의 과정 중에 하나 또 나타날 것 가운데 하나가 어두운 날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날들. 제가 요즘도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에서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어두운 날들이 많은 때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대낮 같은 시간들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일들이 많고 정말 이런 일들이 점점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는데 이건 종말의 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에게 공고한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의 양식에 대한 기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영적인 양식, 말씀의 기근이 오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주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사와 가족사, 가정사, 민족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과 기갈이 찾아오게 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항상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이 강한 오른팔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의 일터나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강력한 손으로 저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저들의 삶에 넘치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일터를, 우리 가정의 일터들을, 우리 사업장들을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물질을 흘러보낼 수 있는 넉넉한 은혜들이 이 기업을 통해, 일터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가 닥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방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이 은혜입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계속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의 기근이 오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말씀의 기갈로 인하여 청년의 세대와 젊은이들의 세대가 다 갈아여 쓰러지게 된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년의 세대에 이 말씀의 갈증이, 말씀에 대한 갈망들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 잘 읽게 됩니다. 여기 오유진, 강한종, 지원이 또 시작해서 강 목사도 아직 30대지? 네, 30대지. 여기 우리 준혁이, 지혁이, 응? 저 학생이 누구야? 응? 정길자 권사님 학생 무리를 해가지고 양집사하고 좀 비슷하게 살아야지. 너무 젊게 살면 양집사 머리 허연데. 응? 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와야 됩니다. 예, 정말 갈망하는 마음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안 된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꼭 명심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생존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유능한 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모함이 얼마나 큰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의 생존의 문제가 저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저의 삶의 모든 근거가 나의 경험이나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어떤 철학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어떤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그 능력 아래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의 종이라든지 이런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을 뛰어넘어 인간보다도 더 훨씬 업그레이드 수도 없이 많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로봇의 세계나 AI의 세계나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첨단의 세계들이 정말 파도처럼 우리를 향하여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과 타협해서, 마귀와 타협해서 뭔가를 받고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기도들이, 이런 은혜들이,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갈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말씀의 기갈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우상을 의존하는 도시로 변질되어 갑니다. 말씀의 기갈이 오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우상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의 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상의 모양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때에 가면은 이런 우상의 모양, 이런 짐승의 표는 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모양일지 모르지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우상을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잡지 말아야 되는데, 그 우상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우상을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니까 지식만 있었어도 안 잡았는데, 지식만 있었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식만 있어도 여기서 피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아모스, 호세아 선지서, 이런 선지서들은 종말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고,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씀에 더 충만한 자들이 돼야 되지, 말씀에 기갈이 찾아오고 이 심령이 말씀이 없어서 짝짝 갈라져서 정말 은혜가 단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는, 말씀이 단 한 개의 말씀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말라져가는 심령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큰 입원입니다. 칼과 용을 통한 교훈입니다. 9장 전체입니다. 칼과 용.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에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가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였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여기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칼은 전쟁을 통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축복이나 연단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한번 이 전쟁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정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돌아가면서 그러세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 봉쇄.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전쟁, 흙과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철과 흙이 같이 있는 노마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흙이 한번 부스러지면 철에 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 철의 어떤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나라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정말 이 철의 경계선 속에서 지금 얼마나 다 강대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죠? 다 강대국 사회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5년 전, 7년 전만 해도요, 일본하고의 경제력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됐어요. 지금 이제 한국이 막 올라온 거예요, 지금요. 예. 이런 삼성이라든지 막 이런 기업들이 막 올라오면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지금 한국 기업이 올라온 거예요. 현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수준에 올라온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우리나라 제가 이 필리핀에 지난번에 갔다 오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냐면요. 동남아시아권을 지배했잖아요. 그 동남아시아한테 그때 거기 대통령들하고 협약하기를 우리가 인프라 도로를 다 내주겠다. 도로를 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차만 살아.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가서요. 필리핀의 도로를 다 내준 거예요. 도로를 다 깔아주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반드시 그 협약에 의해서 뭐만 써야 돼요? 제펜 차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다 차들이 이 일본산 차들이 수두룩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어렵고 피폐했던 그들에게 가서 도로를 다 깔아주고요. 그 여러분 도로 까는데 돈이 많이 먹겠어요? 자동차가 돈이 많겠어요? 도로는 한번 깔면 계속 쓰는 거지만은 자동차라는 것은 얼마 지나면 다 갈아야 되잖아요. 도로를 다 깔아주고요. 차를 다. 이 필리핀도 마찬가지.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차가 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대한 일본의 브레이크가 엄청 강합니다. 일본 브레이크가 엄청나게 강해요. 예?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강대국, 굉장한 강대국이에요. 일본이. 이렇게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누군가가 밟으면 푹 부서져요. 여러분 막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굉장히 한 것 같아도 누가 한번 한번 확 비틀면요. 그 흙들이 부스스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지금 이 정도의 그러한 선진국 그 다음으로 가야 될 게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꼭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선진국 다음으로 가야 될 게 뭐냐면 강대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우리는 강대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이나 이런 강대국들의 주변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그것들을 막아줄 수 있어야 돼요. 막아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지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우리도 보이지 않게 중국으로 갈 것들 다 가고 있고 특별히 러시아 푸틴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뭐 해도요. 푸틴이 대한민국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푸틴의 그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우리나라 물건들이 지금 무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름대로 다 되고 있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것을 유일하게 안 사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겨우 좀 사는 게 먹거리 좀 사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무역의 적자의 폭이 일본에 대해서 가장 적자 폭이 큰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우리나라 걸 별로 안 사요, 그 사람들. 제가 일본에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느낀 것은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 것이 뭐가 있냐고 눈꽃을 다 찾아봐도 한 대도 없는 거야. 와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제 많이 사잖아요. 응? 그죠? 일본 차 많이 사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차를 안 사요. 이렇게 마지막 때 이런 전쟁을 통한 심판들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것들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면 돼요. 뭐 미친놈들이 아이고 우리나라 전쟁 한번 일어나야 된다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망갈 거예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수호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가난한 민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민족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꼭꼭 숨어 있는 이들에게는 뱀을
보내서 물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보낸다는 거예요. 용은 사단이잖아요. 결국 사단이를 보내서 어떻게든지 다 잡아야 되겠다고. 4절,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온 자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은 이제 주변 국가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뭐예요? 특별히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어디만 살아남았다고요? 남유다는 살아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전쟁에 대한 부분들, 지금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에서 결코 예외될 수 없는 그런 대치 상태, 이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 있는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저들이 언제 또 큰 소리 한번 치고 내려올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는 전쟁이 안 날 거야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고 안 나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11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진행될 때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 모든 심판이 올 때도 하나님은 무엇을 일으키신다?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다윗의 왕조의 특징인데 시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충만하게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아모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장 가깝게는 이들이 드디어 이제 그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들 가운데 유대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인류를 향한 종말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런 수없이 많은 악함과 그들의 거짓됨과 그들의 문제요,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질서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은 절대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